다윗은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사장도 다윗의 시야. 이거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주는 그런 그 치료의 그 노래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음악 치료사라 그랬죠. 음악 치료사예요. 음악 치료사는 뭐 저 학교 가가지고 뭐 심리 좀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 그것이 음악 치료사냐? 음악 치료 받아가지고 완전하게 쾌유되는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음악 치료사가 있길래 관심을 쓰고 그렇게 해서 또 봤는데 음악 치료하는데 뭐 치료가 안 됩니다. 미술 치료사가 있어. 미술 치료사도 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술을 그리게 하고 뭐 이렇게 색깔 가지고 성격을 테스트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그리고 자꾸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게 했는데 그래도 그가 치료되는 것까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어느 거든지 간에 그리고 음악 가지고 치료한다는 거나 미술 가지고 치료한다는 거나 그 여러 가지 인생들이 자기들의 그 분야에서 그 분야에 따라 자기들이 어떤 우리 이 정신적 세계를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을 치료한다든지 완전한 치료는 이 땅 하늘 아래에 없습니다. 저는 약을 먹으면 참 약발이 잘 받아요. 약 먹으면 감기약이 그대로 낫고 감기가 그대로 낫고 웬만하면 안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또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 그러면은 그 약을 먹으면 약발이 탁 받아요. 그러니까 그 참 치료가 잘 돼. 그래 참 그럴 때마다 마음에 나는 약발이 잘 받고 치료가 잘 된다. 그래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웃지만 그러나 그 기쁜 마음 뒤에는 또 솟아오는 게 이게 뭐 영원한 치료가 되느냐? 그게 뭐 그 약이 나를 그러면 영원히 살게 해주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껏 살면서 보니까 음악 치료사, 미술 치료사, 의학 치료사 많은 그래 뭐 요새는 학의 좋아서 너무너무 발명을 잘해서 암이 치료를 받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저희 동생 그 김혜희 권사가 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암이 치료가 돼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세월은 너무나 우리가 과학의 최첨단의 과학 속에서 뭐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할 정도로 지금 대단한 과학의 첨단에 정말 그 아주 이상 높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제 여러 번 이 현실 속에서 이제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다 둘러봐도 그럼 영원한 것을 찾아서 봐도 저는 항상 영원한 것이 있는가? 어느 곳에도 영원한 것이 있는가? 저는 옛날에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가 방언을 하고 또 눈이 맑아졌어요. 눈이 맑아지니까 뭐 별게 다 보이더라고. 뭐 하여튼 저 귀신들이 담장 너머에서 나를 빼쳐나가 이렇게 보다가 자는 안 된다. 자는 너무나 큰 실이 붙었다. 자는 너무나 큰 실이 붙어 우리하고는 안 된다. 자는 막 포기하고 다른 영혼을 찾으러 가자. 이런 뉘앙스의 그 모습에서 그 폼을 가지고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말끝에 앉아서 담장 너머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얼굴 표정이 그러한 표정을 딱 해가지고 샥 가버려. 그 이후 저에게는 뭐 막이라는 그런 누구는 눈만 감으면 마귀가 먼저 보인다고 다들 그러는데 사실 또 그러는 것을 제가 알기도 알겠어. 저 같은 경우는 마귀는 별로 그렇게 이제 마귀는 이제 또 언제 봤느냐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남자가 술주병이 남자가 있었어. 그 술주병이 그 남자의 아내 그 아내가 저에게 왔어요. 그때 저는 일을 할 때가 아니었어. 그때 저는 새내기 30대 초반에 처음 놓고 그때 이제 처음 살아가겠지. 그럴 때
그 우리 장모님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가고 없었어. 제 혼자서 아이들 둘을 조그만한 거 키우고 가연이나 제인이 같은 그런 걸 키우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인데 그래 저게 어디만 효수 엄마 하면서 우리 신랑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랑이 갈락하나 하면서 내 말 듣고 갈락하겠나 아 그러니까 해보라 이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또 신랑을 만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랑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효수 어머니 말씀은 듣겠다 하면서 술을 이빨 먹고 이제 교회를 들어갔어. 그래 이제 교회를 딱 한 번 데리고 갔어. 딸랑 한 번 데리고 가고 그 주일날 데리고 가고 그 주간이 됐죠. 주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저도 부업을 하고 있었어. 부업을 뭘 하고 있었느냐? 방 깎는 거. 방 깎는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도 놀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방 깎는 부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 엄마하고 이제 같이 까고 앉아 있었죠. 근데 그 아가도 엄마 하면서 빨리 집에 가라 하면서 아빠가 저 냉장고 뒤에서 약 먹었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후닥닥 달려가지만 벼서 막 하면서 엄마가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냉장고 뒤에서 그걸 먹었어. 농약을 먹었어. 농약을 한 반병 정도 먹고는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로 막 또 달려가. 그때는 휴대폰도 없는 시대였어. 이렇게 돌리는 전화. 그 전화를 했죠. 전화로 우리 목사님을 이제 불렀어. 내가 남자가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라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남자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제 전화하는 손이 안 돌아가는 거야. 아무리 해도 이 전화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고 앞을 딱 쳐다보니까 시커먼 이 망토를 쓰고 항상 그 망토 썼는 게 그게 망토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썼는 그런 망토가 아니고 수표면같이 생기는 그런 망토가 아니고 이불호청 복판 속에 싹 들어가고 지가 서고 거기다 눈 빠꼼빠꼼 눈만 들고 나는 새까만 이걸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피라미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그 마귀가 내한테 이 푸른 눈을 갖다가 걔가 내를 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전화 돌리는 손을 눈에 그 능력으로 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그 능력에 눌리키가지고 이 전화를 못 돌려. 아무리 전화를 돌리도 사자를 돌리는데 사가 안 들어가고 자꾸 다른 글자가 들어가고. 그걸 내가 더 쳐다보니까 나는 그때 말해도 또 무식한 관계로. 그래 내가 속으로 저것이 내 전화 거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그리고 저것이 저승사자구나. 제가 저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지더라고. 그래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디 영혼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이 멸망의 귀신아 하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다시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꼬라봤어요. 서로 눈싸움이야. 네 눈기가 세느냐 내 눈기가 세느냐. 이제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하면서 막 제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져 보더라고. 거기 없어지고 나서 제가 이 다이아를 돌렸어요. 그 다이아를 돌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나오더라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저 아버지가 지금 저 농약을 마시고 지금 저 난리 났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왔는데 벌써 이미 뱃속에서 내장이 녹아내리는가 봐. 항문으로 바지를 입고 있는데 벌써 이미 항문으로 그 내장이 녹아서 항문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줄줄줄줄줄 막 콧물 같은 게 막 빠져 내려오더라고. 그걸 줄줄 흐르는 거를 목사님이 얻고 차가 그 당시에만 해도 차가 벅벅이십니까? 그래 앞집에 수퍼 요즘 말로 말하면 수퍼인데 그 당시에 구멍 가겠지.
그 가게 차가 있었어. 가게 차 트럭이 있었어. 목사님 저 트럭 좀 빌리세요. 내가 이랬어.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트럭을 빌렸어. 근데 이 사람이 덩치는 산만한데 처졌는데 목사님이 정말 감각이 대단히 세기 때문에 막 여자 둘이서 우리 엄마하고 그 집 마누라하고 둘이서 나를 쳐다보고 말만 하고 막 이제 막 둘이서 끌어올려가 목사님 덩어리 끌어올려가지고 그 트럭에 이제 뒤쪽에 이렇게 열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안차가 뒤로 막 꽝 자빠지는 소리가 트럭 위에서 꽝 자빠지는 소리가 머리에 막 트럭에다가 다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그러는데 밑에는 계속 흘러내려. 이래가 안 된다. 바지를 좀 새로 갈아입히니까 가야지. 아무리 그래가지고 빨리 바지를 가져와 해가지고 또 바지 막 저기 갈아입히고 그 트럭에 놀래펴가 막 바지 갈아입히고 그래가 막 빨리 얼른 막 파티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니까 뭐 병원에 가니까 벌써 숨이 끊어졌어. 냉동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뭐 청진기 갖다 댈 것도 없어요. 그대로 숨이 다 끊어져가. 가는 동안에 내장 다 녹아내려버렸어. 농약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내가 그날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세상에 한 주일 데리고 나가고 그 수요일까지는 갔지. 수요일날은 나는 뭐 그 사람이 교회 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내 혼자 교회 가가 앉아있는데 몹시 뒤에서 술 냄새가 확 풍기는 거야. 그래 뒤를 돌아보니까 내 뒤에 그 큰 덩치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저는 그때 실명했어. 보면은 다 알았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하는구나. 갈망하는데 이 술을 못 끊고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죽어가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회개하는구나. 제가 그래 생각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걸려달라고 저도 정말 그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래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그러고 나서는 그 난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제가 이 사람이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그 영혼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 열망이 막 아주 그 열망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망이 그렇게 있는 그걸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을 아는 거라.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려고 나가고 싶은데 그 시커먼 게 그 영혼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것을 그걸 이렇게 봤어.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파티마 병원에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파티마 병원에 영안실에 들어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영안실에 들어갔단 말이지. 뭐 내장 다 녹아내렸으니 어찌 살겠나. 그래 제가 아무리 30살 간 넘었어도 그래 지금 그 정도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나. 구원의 여부는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구원의 여부를 알라고 막 그 영혼을 찾아서 제가 막 방 안에 앉아서 저는 막 기도를 했죠. 그래 기도를 했는데 그 영혼이 그 영안실 그 시체실 그 뭐고 냉동실 영안실이 아니고 냉동실 제가 말 잘못했다. 냉동실에 들어갔어. 그래 냉동실에 둘러봤는데 그 영이 숨이 안 끊어졌더라고. 내 기도에는 냉동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영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보면서 그 영이 막 하나님의 이 허공을 연결을 막 이제 그 떠돌아 올라가면서 막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속에서 성령이 자살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 사람이 자살은 비록 시도를 했지만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갈망하는 그 영이 보이니까 그 영이 내 눈에 보이니까 저거는 구원의 여부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런 그 마음의 확신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했는데 그 집에 마누라가 울면서 나중에 왔어요. 효세 엄마 하면서 그래 그 효세 엄마가 가르치는 그 말을 차 타고 가면서 트럭 타고 자기는 그 트럭에 같이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가 머리를 그 남자 머리 트럭에 딱 가르치는 게 자기가 너무 아플 것만 같아서
자기가 턱에 올라앉아서 그 머리를 들고 자기 다리 위에다가 올렸다 이거예요. 그래 올려가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애워라 하는 말을 다 애우고 있더랍니다. 그것만 애우고 갔대요. 나도 그거 애우는 것을 내가 우리 방 안에서 봤거든. 그래 그러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판단하기를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갔다. 귀신한테 끌려갔지만 그래도 그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제가 말했지. 아무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음악 치료도 안 되고 미술 치료도 안 되고 의학 치료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그때 그 말을 비록 물론 그 앞전에도 만나기를 만났지. 그래 계속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말씀을 제가 전문적으로 가르친 건 아니고 그저 대화적으로 이리 하세요. 이리 해서 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 게 그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다 그대로 애우고 저도 뭐 오래돼가지고 뭘 가르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대단히 30대 때 이야기니까 한 30년 전의 이야기지. 그래 이제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영혼이 살아야 육신도 부활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그거죠.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뭐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의거하지 않고는 안 된다. 다윗도 무슨 치료사? 다윗도 음악 치료사예요. 음악 치료사라. 그래 이 다윗이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것은 사람마다 한 번씩 가다가 그 경험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 막 찬송 소리가 저절로 들려 올라오는 거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 속에서 막 시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 막 시가 설교가 내 속에서 나는 그냥 혼자서 눈 감고 있지만 내 속에서 설교가 막 올라오는 것을 경험한 적 있나요? 여러분들 경험했는 사람 손. 속에서 그런 게 막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이거든요. 다윗도 이때 뭐냐 하면 이 4장의 말씀은 4편의 말씀은 자기 속에서 막 올라온 것을 그거를 빨리 이 글로 써가지고 그래 이제 그 글로 써서 그걸 가지고 놔뒀는데 이게 결국은 치료가 되는 노래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름이 뭐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했는 어떤 집사님이 있죠. 주석 쓰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주석 쓰는 집사님이 그때 테이프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걸 사락하면서. 그리고 그 테이프가 뭐냐 하면은 그 CD가 뭐냐 하면은 시편을 전부 다 곡을 붙여가지고 그래 했는데 내가 그거를 김기필 장로님이 여곡을 사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한 개를 가져와가지고 우리 컴퓨터에다 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2개 정도 들어봤어요. 2개를 들었는데 거기 이 시편을 그대로 시편에다가 곡을 붙였더라고. 곡을 붙였는데 곡이 없는 이 다윗이 썼는 요 곡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그 곡을 붙였고 없는 것은 자기들이 또 작곡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래를 아주 이렇게 노래의 그 가락풍은 뭐냐 하면은 천주교에서 부르는 거 비슷하게 고래 부르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 의에 하나님이 곡을 조금 길게 해서 성가같이 성가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걸 좀 어떤 방법으로 했나 싶어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제가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 이래서 그걸 한 2개 정도 들었는데 그 CD 하나에 그 뭐 노래가 몇 개가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그 하나만 들어도 몇 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다 그 품은 같은데 그 이스라엘 품하고 비슷한 그런 것도 그 속에 들었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그 이스라엘 곡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가지고 전부 곡을 다 붙였거든요. 그리고 그 곡 붙였는 그게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이스라엘 곡 그대로 했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걸 또 알아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4편에는 곡은 없어요. 우리가 읽는 이 시편 4편은 곡은 없지만 이게 곡이 있는 시예요. 곡이 있는 시라. 그래서 이 곡을 찾아서 이 4편을 부를 수가 있는 게 있도록 해놨는 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또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요 4편을 읽든지 부르든지 하면 우리가 이 영혼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치료는 어떻게 영혼의 치료가 되느냐? 제가 이제 음악 치료에 대해서 저는 뭐 음악 치료를 그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로 이렇게 볼 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거를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읽으면 이 사람들마다 다 그 집안 저는 사람들마다 그 집안 우리 뭐 얼마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집안 한 70%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신병에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병이 그 집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병이 다 걸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정신병 환자들은 100%고 100%라고 하면 됩니다. 100%고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를 집어치우고 의학적으로 골라낸다 해도 그 집안 70% 정도는 정신병자예요. 다 정신병자라. 정신이 건전하고 온전하고 해서 자신이 만만해서 누구하고도 거리낌 없는 하나님한테도 거리낌 없는 그런 그 사람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귀하고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 하면 1000명 중에서 700명이 정신병자라 하면 됩니다. 700명이 전부 정신병자예요. 강도가 높다 낮다에 이것이 다를 뿐이지 다 정신병자라. 그 강도가 낮으면 조금 덜한 것이고 강도가 높으면 좀 더 심할 뿐이고 다 정신병자고 거기서 다 자기 컴플렉스 이 컴플렉스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정신병자예요. 내가 컴플렉스가 뭐가 나의 컴플렉스가 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다 정신병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그 은총을 그걸 가지고 가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신병에서 점점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또 다 정신병에서 놓여 나오느냐 아니거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컴플렉스에 빠져 있고 또는 내지는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대인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대인관계 잘하고 서류 멋지게 잘 뽑아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정신병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낼 때 그리고 이 시편을 읽을 때 시편을 읽으면 시편 속에서 약간의 미안한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받느냐? 저는 정신병 컴플렉스를 어떻게 하면 치료받느냐? 일단은 컴플렉스를 우리 속에 있는 이 컴플렉스를 뽑아내는 게 그게 그 병 치료예요. 저도 옛날에 컴플렉스가 있었어. 왜 없겠습니까? 두 다리가 이 모양으로 생겨 먹었는데 저는 옛날에 저 마당에
누구 여자들 둘이 서가지고 저끼리 대화를 주고받아 저는 바깥에 못 나갔어요. 바깥에 나가면 저를 쳐다보면은 다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의 저는 뭐 우울증이 있었는 건 아니야. 저는 뭐 정신은 누구보다도 정신력은 강한데, 그런데 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바깥에 나가는 거를 대단히 싫어하고, 나가려고 하면 바깥에 문 좁게 열고 바깥에 누가 있나 없나 보고, 아무도 없으면 얼른 뭐 차 대절해가지고 나간다든지, 또 내가 그냥 잠깐 저쪽으로 가가 볼일 보고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치료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깨달아 알아치는 투시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투시의 은혜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니나 내나 별것 다를 것이 없다. 다 인간은 다 내만 불구자가 아니라 다 불구자더라고. 다 정신이 불구자고, 눈이 불구자고, 코가 불구자고, 뭐 말하는 게 불구자고, 말 하나 뭐 바닥에 못해. 다 어느라이가 이 말하는 거야. 그 내가 아이고 뭐 니는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이 심령을 깨닫게, 제가 제 마음이 막 하나님 마음같이 쫙 올라서 버리니까 이 모든 컴플렉스가 쫙 빠져나가야 돼. 일단은 컴플렉스가 빠져나가야 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데에서 컴플렉스가 빠져나가니까,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아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의 사람이 돼서 영원한 구원을 얻어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영원한 구원이 아닌 속에서 뭐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다 도토리 키재기고 다람쥐 달리기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 그것에서 이제 헤어져 나오니까 딱 치료가 딱 되더라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는 이 정신, 생각의 기능이 달라야 된다. 생각의 기능이 바르지 못하면 치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기능에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 그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딱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이가 영원하지 못한 것이가, 이렇게 볼 때 영원한 것은 우리가 섭취하고 영원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뱉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천국 가는 길에 맞나, 또 내지는 그것이 육의 말인가 아니면은 생명의 말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대화 속에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그 분별력이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속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 분별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부어주셨는데 분별을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데, 그 분별하는 것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거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것이 숙달이 안 되고, 자꾸 썩어질 것에다가 내 개념을 갖다 붙이니까, 썩어질 것에다가만 치중을 하니까, 썩어질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 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받으니까 여전히 썩을 것에 앉아서 썩을 것의 소리를 듣고, 나도 썩을 것의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새롭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치료를 하세요. 치료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를 치료하는, 저것이 영원한 말이 맞나? 저것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말이 맞나? 지금 말하는 게 꼭 나를 들고 치는 것 같고, 나를 지금 가시로 찌는 것 같은데,
저건 내보고 하는 소린가? 그리고 화난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멸망하는 것밖에 안 돼. 나를 찌르고, 이 말씀은요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시편이라 할지라도 잠언이에요. 다 성경 말씀은 잠언이야. 잠언은 뭐라고요? 잠자가 무슨 잠자? 어? 뭐라고? 아, 들어서 다 알고 있네. 잠자는 바늘 잠자예요. 바늘.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다 이거지. 잠언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및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늘뿐만 아니라 비수와 같다 그랬어요. 비수가 뭡니까? 앞뒤로 나를 갖다가 열로도 쫙 갈고 열로도 갈고 열로는 뾰족하게 해가지고 찌르면 그대로 막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샥 이 살 파고 들어와요. 섬찟하는 것이 살쌔덩어리가 파고 들어가는데 염통을 찌르대면 그대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수와 같고 바늘과 같다. 우리를 여러분들이 찌르는 것을 느끼면 그건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찌르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찌르는 거 싫어 그거 이거는 나를 찌르는 거지. 네가 나를 미워가지고 찌르는 거지. 나를 지금 강타하는 거지. 네가 나를 지금 미워서 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을 하면 치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수술 받는 사람이 수술 싫어 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수술이 대칩니까? 물론 강력하게만 잠자는 총을 갖다 뒤싸가 방황하는 것을 그럼 총알 맞고 저 맹수들이 그러잖아요. 맹수 사나운 것을 왜 합니까? 수면제 총을 쏘잖아. 그거 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대화를 잡아붙이는데 수면제 총을 쏘니까 이 맹수가 수면제 총 한 방에 하고 쓰러져가지고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맹수가 죽었나 안 죽었어. 그렇게 마취를 한 거죠. 마취 시켜놓고 그 맹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볼일을 다 보고 그 무슨 볼일 그 맹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하든지 맹수가 병 걸렸으면 병을 치료한다든지 맹수가 일단은 마취를 시켜놓고 그 맹수를 달아놓고 마취 깨면 다시 이제 보내주든지 가두든지 사람이 그렇게 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말씀이 들어올 때는 그 찔리는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자세가 될 때 내 이 마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는 이 생각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는 어떠한 찌르는 말씀이 들어도 나는 감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거는 어디가 치료를 받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귀를 통하고 귀와 머리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귀와 머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이제 그래 말 찔러주세요. 내가 말 듣고 고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찌르는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치료를 받느냐. 여러분들 마음이 치료를 받아. 그렇게 머리는 뭐냐? 머리는 육이에요. 머리는 육이고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를 해가지고 아무리 찍고 MRI를 찍어도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은 안 보여요. 마음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 마음이 치료를 받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결심하는 것은 육이야. 육이 결심을 해요.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마음이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마음이라. 그래 실천으로 옮기다 보니까 뭐가 치료받습니까? 마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실천을 옮기면 마음이 치료를 받고 마음이 치료를 받고 실천을 한참 옮기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것이 습관이 되졌어.
숙달이 되지는 그 숙달이 되지는 상황까지 이르러요. 숙달이 되지는 상황까지 이르는 때 그때 어느 순간에 영혼이 변화를 받는 날이 옵니다. 영혼 변화받는 것은 자기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 대 사람끼리는 몰라. 영혼이 치료를 받았는지 뭘 치료를 받는지 몰라. 그런데 이 영혼은 언제 치료를 받느냐? 여러분들이 한 말씀 듣고 머리가 그것을 아프지만 정말 기분 나쁘지만 내가 아프거나 기분 나쁘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인내로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인내로 듣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랬다. 내가 십자가를 너무 안 짊어졌구나. 십자가를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곤혹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원수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원수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십자가는 원수예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십자가 달았잖아. 우리는 알고 보면 이 십자가는요,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대단히 그거는 망할 놈의 십자가인 거야. 그런데 왜 십자가를 사랑하게 됐느냐? 십자가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안 원하지만, 난 정말 싫지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그 죄가 흘러 자꾸 내한테까지 자꾸 제 줄기가 내려오니까 그 예수님이 원수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 흘러내려오는 이런 더러운 죄악성의 그 줄기들이 끊겨져 나간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이것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지, 예수님의 이 사명이 아름다운 거지. 실상은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사실 원수예요. 그런데 이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성화시켜야 되는 이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는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을 몸이 내가 살아났다. 내 죽을 영혼이 살아났다. 이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아주 이 신묘막측하고 아이러니컬하고 어불성설적인 그러한 말해서 언밸런스적인 이런 이야기가 이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그 언밸런스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원수여야 될 십자가가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러고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요런 것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리고 바람 피운 주제에 와서 나를 갖다가 폭행을 했다. 그럴 때 와서 우리 남편이요 바람 피우고 딴 여자를 보는 주제에 나를 이렇게 폭행을 하고 내 눈이 반티되는 거 보이지요. 이러면서 와서 하소연을 하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 일은 많습니다만 그래 그런 일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봤어요. 저는 처음에 42살에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참 놀랐어요. 멀쩡하게 다 대학 나왔어. 인물들도 다 뿌듯해. 그래가지고는 뭐 차림새도 다 내보다 나. 그런데 그 속에는 전부 다 인간의 그런 더러운 그런 것들로 인하여 골막가지고 터져서 겉으로는 멀쩡해가지고 멀쩡한 부부요. 남이 볼 때는 인테리 부부요. 그렇지만 속에는요 전부 다 탐욕과 더러운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부부 사이라는 것이 더럽고 추악하게 짝이 없는 조금 더 희생심이 없는 이런 부부의 꼬라지들을 수없는 꼬라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 제가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왜 가르쳐야 되겠나? 보면은요 너무나 이런 인생에 찌달린 것 때문에 다 우울증에 걸려있고 남편이 바람 피울 때마다 여자들은 우울증에 걸려.
우울증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심하여지면 이 정신병이 순서가 있어. 우리의 이 치료도 순서가 있듯이 정신병도 순서가 있어. 처음에는 약간의 우울증으로 와. 우울증이 좀 더 심하면 조울증이 돼요. 조울증이 심하다 보면 나중에 이 파탄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분열이 올라. 분열이 올라와가지고 이놈의 정신은 왔다리 갔다리 한데 약간 정신 차렸을 때는 온전한 것 같아. 근데 온전한 그것이 조금 있으면 또 대발의 사자로 변해. 포악한 또 호랑이로 변해. 또 어떨 때는 또 우는 울보로 변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뭐 완전히 갈도 못하는 이 머리는 우리 온몸의 중앙체제인데 중앙에 병들면 중앙이 병드니까 손이 제대로 돌아가고 발이 제대로 들어가고 눈도요 희한한 눈이요 이 까만 눈동자가 하나는 일로 들어가고 그 사람 원래 사파리도 아닌데 하나는 일로 들어가고 하나는 일로 들어가 이래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벌려주고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를 모아주고 있어. 눈알도 제대로 안 박혀요. 정신병은요 대박 눈알부터 갑니다. 눈이 초록초록하고 눈이 딱 제대로 들어박혀가 있고 말바람이 똑바로 해야지 그게 올바른 거야. 눈이 정신 올바르지 못해. 눈 뿌예. 눈알 색깔도 달라져. 회색으로 변해요. 눈알이 회색으로 변하든지 안 그러면 붉은 젓갈색으로 변하든지 그렇게 돼요. 똑상에는 동태 눈 같아. 눈이 대박 말해줘. 아이고 저거 바꿨네. 대박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갔느냐. 귀신 들어가는 정체에 따라서 눈알도 달라져. 눈이 막 개성망측하게 돌아갑니다. 사파리는 좀 이따 오락합니다. 완전 따라 놀아요 눈알도. 따라 놀면서 색깔도 그렇게 돼. 회색 아니면 젓갈색이야. 까맣든지 파랗든지 이런 건 없어. 그냥 막 희한하게 돌아가죠. 그래 그게 전부 다 이 옳지 못한 이 정신력을 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창이 벌써 색깔이 달라져. 저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창문이 쫙 있으면 다들 형광등불 환하게 켜놨잖아. 어떤 집에는 무드 조성한 넣고 붉은 불빛처럼 창문이 방 안에 무슨 불을 켰는지 창문이 말해주잖아. 이와 같이 우리 속에 내용물이 어떻게 되는지 눈알이 말해주는 거예요. 눈알이 말해줘. 그러니까 이 정신이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는 눈이 말해줘요. 여러분들도 능력자들이 돼서 옳지 못한 사람이 오면 눈을 먼저 쳐다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눈을 딱 봐야 돼. 눈을 보면은 아유 저 막갔네 이래 나오든지 아유 오세요 해봐다가 눈알이 아유 총기가 넘쳐나네 눈이 지를 말해주는지 무식을 말해주는지 다 눈이 말해줘. 아무튼 그래 이제 그러는데 우리는 일단은 여러분들은 치료를 할 때 자존심을 내려놔야 심령치료를 받습니다. 자존심을 들고 그리고 내 주체적인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주체적인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말씀에 순종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말 안 듣는 거는 끝내 말 안 듣습니다. 그거는 저거는 벌써 이미 멸망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진리의 자식이냐 멸망의 자식이냐 우리는 이거를 잘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익하고 앉는 것은 멸망의 자식이에요.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런가 보다 찔렸다. 오늘 여러분들은 찔렸다. 자존심 내려놓고 감사를 먼저 하면 즉발적인 치료가 나와. 이거는 정확합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회개하고 내가 찔렸다. 오늘 그래 저 말씀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속에서 막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그 이 자존심 상해라. 빨리 너희들은 자존심을 때려내라. 그렇습니다. 순종을 앞장시켜 보세요. 그러면 치료는요 급속히 나서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고 그 치료되는 속에서 계속 기도해 나가고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고 이 말씀에 통달이 오면
그때부터 뭐 치료할 건 뭐 있습니까? 이제는 도리어 남을 치료해주는 치료사가 되는 거죠. 그렇도록 이것은요, 내가 한 순간만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확 내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는 그런 그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완전 내 자존심이 살아가지고 그 말씀은 이래서 이렇지. 그래서 뭐 가가 따지지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저거는 내보고 저라는 것인데 내가 그래요 뭐 내보고 그렇단 말이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또 자기의 올바른 자기 주체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거는 평생 가도 그 멸망의 자식으로밖에 안 돼. 그게 바로 멸망의 자식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엎드려서 순종하고 순종하고 맞지? 오늘 말씀의 파들이 나를 찔렀어. 말씀의 비수가 나를 찔렀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 여러분들 일단 순종만이 치료예요. 순종이 치료라. 그리고 저는 오늘 4장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뭐 아무나 부르죠. 근데 부르는 게 이게 이제 문제라. 뭐냐 이거예요.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 부를 때에 응답이 착착 나오는 거는 그거는 아무나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윗은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죠.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선지자가 어떤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의로운 사람이야. 노발대발하면서 그것을 당장 일로 붙잡아다가 가면서 막 형벌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대뜸 하는 말이 왕이여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시? 나라고? 당신은 왕후도 있고 왕비도 많고 첩들도 많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그 우리한테 달랑 하나 있는 마누라 그거 빼앗았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어이 맞네. 그때부터 다윗은 엎드려가지고 이 심령이 냉가리같이 타도록 하나님의 불창의 범죄인 것에 대해서 그걸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그것을 찌를 때 네가 어떻게 내 왕한테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이야. 나는 왕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당장 하옥시켜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 버리면 다윗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맞네. 뭔가 내한테 그 말이 맞을 때 막 엎드려지는 이 순간 그 순간의 영혼이 우리의 이 정신이 치료받고 육이 치료받고 마음이 치료를 받고 이제 그것이 더 내려가서 영혼까지 치료받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혼 치료를 될 때 마음 치료될 때는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 정신을 치료할 때는 내가 인내가 필요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거꾸로 틀리고 내 자존심을 도려내는 아픔이 필요해. 이 정신 치료받을 때. 정신 치료받을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떤 말씀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이 여러가지 내 더러운 성격의 그 요소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포기해야 돼. 포기하고 끝내 인내로서 내가 듣지 못하던 그 어떤 아픔과 쓰라림의 말도 다 듣고 인내로서 여기서 듣고 내가 소화를 시키는 나와의 싸움이 이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케이? 아멘. 그것이 이렇게 그럴 때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성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단맛으로 나올 거예요. 단맛이 돼가지고 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지켜야 될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올라와. 그러면 이 마음이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을 할 때 행동은 저절로 나오게 돼가 있어. 야고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내가 듣고 그 자리에서 실천하는 그것이라고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내 속에서 많은 파동과 도려내의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귀로 그것을 듣고 머리에서 그것을 들었을 때 여기서 화가 불끈불끈 안 치밀어 오르도록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해 나가는, 그게 싸움이다 이거예요. 이 자기가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싸움이야. 컨트롤해 나가는 것을 하고 그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나중에 그래 이제 그 컨트롤 다 돼서 졌을 때 승리를 했겠죠. 자기를 넘어뜨리는 승리를 했겠죠. 승리를 하고 그때부터는 도리어 이 말씀, 여기서 그때 분명히 그렇게 싸웠던 것들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그것들을 가지고 있던 본성의 것들을 버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 나가져지게 돼가 있어. 내가 뭐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이제 하나의 이제부터는 사상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이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모진 시어머니 밑에 모진 시어머니 나온다. 들어봤죠?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모진 시어머니가 나와. 며느리가 들어왔어. 모진 시어머니가 있어요. 모진 시어머니가 막 이거 가리키고 저거 가리키고 가리키는데 안 가리키면 며느리 시어머니가 난리가 납니다. 이 며느리는 그 집에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금방 빨리 멋지게 해달라는데 그 약간의 점 하나 있다고 막 그대로 부정물 저 찬물 속에 또 들어가. 이런 그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혹독해. 우리 시어머니 같이 혹독한 건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저 망할 놈의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저 안방 차지가 내 차지가 됐긴데. 이러면서 저 고방 열쇠도 주지달라고 때때마다 밥을 물었고 쌀은 조금씩 내주고 그리고 문을 철거다 잠그고 다시는 그 창고 문을 열 수도 없고 정말 살아가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날에 갔는데 어느 날 가면서 시어머니가 꼴까닥 죽으면서 며느라 참고 열쇠 받아라.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너는 이 가문을 잘 다스려라.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는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며느리를 나는 잘해줘야지. 하고 이제 자기도 며느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껏 어머니하고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듣기 싫었던 그 말, 너무나 하기 싫었던 그런 가리킴,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뭐가 됐습니까? 어린 날에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의 그것을 듣고 보고 했는 그것밖에 없어. 결국은 그 시어머니의 모진 것이 자기한테는 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이 돼서 이제는 자기가 보니까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하는 꼬라지가 보니까 옛날에 자기 젊었을 때에 했는 거 같이 하는 거 같이 보이면 사랑스러울 텐데 옛날에 자기 했는 것 같이 안 보이고 그 며느리를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고 빨리 해왔는 꼬라지나 설거지 해놨는 꼬라지나 엉망진창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다시 새로 해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진 시어머니의 교육을 그대로 자기가 몸에 흡수받아가지고 다시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시어머니의 걸음을 또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몇만 년 묵었는 고부간의 갈등이요. 그런 거지만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 돼가지고 자기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요새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 시어머니 꼬라지 안 봐. 우리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살아. 하지만 자기도 여전히 늙어가지고 여전히 자기가 며느리 안 볼 수 있습니까? 자기도 새끼를 낳았는데 그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같이 안 하거든요.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 같이 안 했어. 요새는요 안 하는 시대예요. 자기도 자기 시어머니 같이 안 해. 그런데 자기의 것이 또 있는 거야. 그거를 그 며느리한테 전수시켜주고 싶은데 며느리가 무서워 못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야.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죽고 시어머니는 김치 담아가지고 스위스 앞에 가가 죽고 아들 집에 한번 들어가보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지금 이거는요 망하려면 세상에 와서 지금 천지개벽대가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모진 시어머니의 모진 교육 앞에 모진 또 시어머니가 거기서 발출대가 나왔어. 이게 뭐냐? 보고 들으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싫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결국 내가 그것을 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 이제 그러는 그거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나를 찌르는구나 저거는 내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내 속에 악심이 있었는데 그 악심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그 악심이 거부하는 게 세면은 여러분들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더디고 늦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도 늦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내 속에 이것을 잘라버리기가 힘들고 싫고 정말 싫어요. 그렇지만 내가 싫은 것을 과감하게 하는 거야. 싫은 것을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 훈련을 스스로 하세요. 이거는 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도려내주고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밖에 들을 것이 없어. 들어가는 게 말씀인데 말씀을 내가 거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는 길이 더디고 주님을 분명히 못 맞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고 거부성이 올라오고 그것만은 아니다 하고 자기가 거부를 하면 그거는 늦는 거예요. 늦는 거지만 그 거부되어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는 거야. 겉으로는 다 하는 것이 잘 보이고 뭐 다 대화도 잘 아름답게 하니까 다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요. 거부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나는 싫어. 나는 네가 백날을 쳐봤자 나는 안 해. 이런 것이 많아요. 말씀으로 대가리를 때리고 말씀으로 찔러대고 칼날로 찔러대도 네 백날 해라. 네 그거 나 다 내보고 내 속에 있는 악심이 그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그거 듣지 마라. 너 그거 듣지 마라. 저거는 생명의 소리가 아니고 너를 갖다가 모욕하는 것이고 너를 창피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를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내 영혼아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아주 이게 대단하게요. 그러면서 그래도 혹시나 가는 게 또 영혼이 그렇게 그럼 아니야. 속에서요. 이 악심과 영혼이 잠은 자당하는 게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자, 느끼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느끼는 사람이 이거는요. 다 속에 악심이 지금 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느끼는 사람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으려면 정말 치료를 받으려면 다 버리세요. 버리고 저거는 그래도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것만 요 순간만 넘어가면 돼. 요 순간만 그 말 듣지 말고 요 순간만 넘어가면 그러면은 저거 말하다가 지금 치울 거야. 치우죠 당연히. 치우지만 영혼은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왔다. 또 아니야. 지난번에 그랬잖아. 뭐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거지. 뭐 좀 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아직도 멸망은 안 왔잖아. 계속 내 속에 있는 악심은요. 이렇게 내 영혼에게 그렇게 속살거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운 죄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병을 여러분들이 치료받으려고 하면 100% 순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순종이 없어. 그렇죠. 맨날 하죠. 아버지가 소금 까마이를 물러 끌고 오라 하면 나의 주관성을 없애고 순종. 그 말이 아무리 나를 치고 지금 나를 멸시하고 나를 내를 갖다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러면서 막 하는 것이라 해도 그런 것이 여러분들 속에 계산이 올라온다 해도 그 계산을 무시하고 100%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신의 계시가 안 내려오고 여호와의 보좌가 왜 안 보입니까? 아직도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나의 영혼에게 속살거리는 죄의 요소가 그냥 남아있어서 그 내 영혼에게 속살거리기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게 계속 속살거리면서 거부하도록 만들어주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고 내 영혼에게 자기의 소리를 계속 내깔려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래도 그걸 하는데 한번 순종해 볼걸. 이 하는 영혼의 소리가 조용해. 니는 그거 아니야. 그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있어. 저렇게 내가 있어. 저렇게 내가 있어. 이러면서 지금 내 속에 영혼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깔아먹으려고. 그래 이제 이 바이러스는
영혼하고 반대적인 것이 내 속에 들어앉아가지고는 그게 왕노릇하고 그게 주인 노릇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못하도록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영혼의 치료, 마음의 치료를 지금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치료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과감하고 단호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아주 철두철미한 영적인 교제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자신을 거꾸로 틀세요. 거꾸로 뭐 죽게 하면 삶이지,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지, 죽는 것밖에 죽는 것 이상 더 뭐가 있습니까? 그래 한번 죽어보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들 속에 또 좋은 것도 줘놨어요. 나쁜 것만 줘놨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어. 악이 그렇게 있는 반면에 선한 구석도 있어요. 선한 구석은 그래 한번 내가 엎드려 보자. 선한 것은 계속 엎드려 보자라고 나옵니다. 순종함 해보자.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순종이 이기고 선한 구석이 이기고 나올 때, 선한 구석이 이기고 나올 때 악한 것이 이제 능력을 발휘해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내가 올바르지 못한 소리를 듣고 또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이단 소리도 듣고 도리어 정신병자라는 소리도 듣고 광신자라는 소리도 듣고 또 뭐 여러가지 이름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듣지만 그 남이야 뭐 하든 말든 일단은 내가 순종하고 한번 나가보자 이거죠. 순종하고 나가보고 일단은 내 자존심을 거꾸로 들여보자 이거죠. 자존심을 거꾸로 들여보고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완전 케어되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케어되는 옛사람을 완전히 케어시키는 그것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 악한 것이 와 도저히 못살겠다. 악한 것은 잘 안 떠나갑니다. 왜? 내가 지금 30살이면 30년 동안 내한테 묵은 것이고 40살이면 40년 동안 내한테 묵은 것이에요. 시간이요. 이 30년 40년이 지나가서 볼 때는 역시 짧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게 짧은 날은 아닙니다. 30년 동안에 묵었던 이것이 나가기는 어려워요. 어려웠지만 30년 동안 묵었던 것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쫓아낸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대단히 훌륭한 영혼입니다. 40년 묵은 것을 쫓아낸다면 그 옛사람을 여러분들이 쫓아낸다면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인생을 돌아본 결과 50살이 되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안 쫓아냅니다. 50살이 되면은 변화받기가 하늘의 별 따른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의 별을 따올 수 있느냐? 없지?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언제가 제일 좋으냐? 제일 좋으냐? 50살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해결을 취해야 돼요. 50살 되기 전에 우리가 나의 이 모든 속성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옛사람을 깨트려 자꾸 없애며 이렇게 하면서 찌르는 말씀이 들어올 때 맞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거꾸로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나가기를 얼마나 나가느냐? 3년만 그렇게 나가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자신과의 싸움을 3년만 살고 나면 여러분들의 이 모든 정신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이 모든 3단계의 병과들이 다 치료를 받아요. 몸뚱아리 다 치료받습니다. 아픈 병 다 나가죠.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니까 다 치료받는 거야. 좀 모질있지. 모질인 것도 다 이제 알게 돼서 채워지게 돼.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모질리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나는 뭐 이제 해가지고 나는 이만하고 나이도 이만하고 내가 이제 또 학식도 이만하고 내가 뭐 경험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자기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이 악하고 같이 그 좁은 그 아집 속에서 자기가 뒹굴고 있는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 너무나 그러시라고는 종적이 그러세요. 내가 두 가지 일을 못해. 한 가지 일을 못해. 두 가지 일을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에 이 아집을 쫓아내셨을 때 여러분들의 이 정신은 확 이제 개방적이지고 방대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늘의 것을 알게 되고 땅 위의 것을 알게 되고 땅 아래 것을 알게 돼. 완전 통달을 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신에 가까운 존재거든요. 신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래 영화를 봤어. 무슨 영화를 봤느냐? 라이프 오브 파이. 그건 뭐냐면 파이라는 사람의 그 경험했던 그 라이프,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거는 보통 일반 사람 생각 못하던 대단한 아이템이 거기에 들어있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늘의 것을 알고 그러면은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으려는 것도 보통 일반 사람들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게야. 그래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참 대단히 탁월한 이 지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지었는 그 시나리오를 지었는 그 영화 작가는 아마 대단한 정신의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걸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짓는 사람은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다. 우리가요, 이 정신이 조금만 건강하다, 마음이 조금만 건강하다, 영혼까지 갈 필요 없어. 이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면 아주 탁월한 아이템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신에 가깝다. 신이다. 예수님도 신이라 그랬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라 그랬거든요. 신은요, 이 정신이 탁월해야 돼요. 왜 탁월하지 못하느냐? 병 걸렸기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라. 그럼 치료가 뭐냐? 치료의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쉬운 치료 방법은 돈 놀락하나? 치료 방법에 치료시켜줬다고 돈 놀락하나? 누가 돈 놀락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대박 치료돼.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거 하나 치료되면 이 머리가 치료되는 것이고, 순종, 누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이놈의 것들은 전부 다 속에 욕심이 버글버글해가지고 쟁탈전을 하는 거예요. 네가 구해냐 내가 구해냐지, 네가 주냐 내가 주냐지, 네가 임금이냐 내가 신하냐 이거지요. 이런 속에서 전부 앉아가지고 이게 막 전부 자존심에 그 한 덩어리가 내가 똘똘 뭉치져가지고 겉으로는 다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나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없는 게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무슨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의로 들어가야 돼요. 의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그냥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차력사의 기적을 보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니, 진정한 의는 뭐예요? 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의 의라고 제가 오늘은 순종만 가지고 말을 할게요. 순종과 충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뭐가 써있다고 했습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 충신과 진실에, 충신이 뭡니까? 자기의 주관성을 가지고 충실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주관성을 가지고는 충실을 못해. 옛날에 그 장세동 씨가 어떤 기자가 물었어.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토록이나 충성을 하는데, 그 전두환 대통령의 지금 비리가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 비리도 옳다고 그걸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고
기자가 아주 휘날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세동 씨가 하는 말이 올바르지 못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상관이기 때문에 그 올바르지 못한 것까지도 나는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충성하는 것이다. 장세동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전두환이 옳다 옳다 이거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실하는 말은 그 상대방이 옳다 옳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충성한다 이거. 그러니까 그 말이 대한민국에 쫙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중심 문제에서 장세대 당할 자 없는 것을 보고 그래서 장세대가 너 저런 사람을 대통령을 안 올리고 누구를 올리냐 말이야. 그래가 장세대가 대통령 또 물망이까지 올라가지고 그 올라가는 거 알죠? 뭐 알을까봐 아는 사람만 서 믿니 이거 도대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1대1의 밀집한 그것을 갖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들 그것을 버리세요. 버리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만 3년만 해보세요. 아까도 봤죠. 3년만. 딴 거 하지 말고 3년만. 3년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부 결정이 다 납니다. 영혼의 내세적인 것이 다 결정이 납니다. 이 결정 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이요. 그게 바로 의예요. 의로 가야 돼요.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살고 자유를 얻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환난을 만나는 것 같이 보이나 절대 환난 만나지 않고 도리어 평안과 안식이 너희에게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3년만 충신과 진실로 그리고 순종으로 순종이 더 심한 충성이야. 무조건 충성을 해보세요.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치료가 여기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 사전의 말씀이 짧은데 짧은 것도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오늘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이 4장의 말씀은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얼마나 곤란합니까? 뭐가 곤란합니까?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것이 곤란이죠. 그런데도 자기를 너그럽게 했대. 뭘 너그럽게 했나? 사울이 자기가 볼 때 사울이 참 아니오시다거든. 왜? 자기는 죄가 없는데 자기는 그 사울한테 옛날에 어린 날에 음악 치료사 역할도 했고 나라가 그 골리앗으로 인하여 공경에 빠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수는 전사의 역할도 했고 여러 가지로 사울한테나 개인적으로 사울한테나 국가적으로 나라한테나 다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쫓겨다니면서 거기서 사울이가 자기를 쫓아오다가 너무나 더워서 그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굴 속에 들어왔어요. 그 다윗은 저기 숨어 있는 거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거기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찾는 다윗이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떼약빛이 뜨거우니까 거기 다 더운다니까 뜨거우니까 중동에 그래서 자기가 둘러봐서 이제 그 굴 속에 서늘한 바람에 좀 잠깐 잠이 살푹 들었어. 병사들도 지키는 병사들도 다 같이 잠이 살푹 들었어. 그래 거기서 다윗은 가가지고 창으로 내리 찍으면 그대로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또 용사거든요. 그 1대 몇으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다윗의 부하들도 거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살금 가가지고 칼로 그 임금의 옷자락을 잘랐어. 옷자락을 잘라서 한 모퉁이를 가지고 한 귀퉁이를 가지고 들고
삼살금 굴속을 빠져나와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번쩍 섰어요. 서가지고는 굴속을 향하여 거기서 그 사월의 그 신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변호사들아, 너는 너 주인을 그렇게밖에 못 지켰느냐? 너 주인은 오늘 죽을 뻔했었다. 내가 너 주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쪼가리를 봐라. 옷 쪼가리 내가 이렇게 자르면 이거 자르는 내가 모가지들 못 자르겠느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이거죠. 그렇지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이지를 않는다. 건드리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자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 보니까 그때 그 사울이 막 보니까 아슬아슬한 순간이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도리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한테 주어졌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와서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 자기 죽을 목숨을 다윗이 살려준 거죠.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막 다윗아 하면서 울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리 오너라 하고 하지만 뭐 갑니까? 가면은 그냥 어떻게 또 마귀는 또 죽일 건데요. 그래 물론 이 성경에 이 사울과 다윗은 뭐냐? 우리 속에 사울도 있고 우리 속에 다윗도 있어요. 사울의 요소와 다윗의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사울의 요소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느냐? 다윗의 요소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속에도 다윗 자기와 같은 요소가 있는가 하면 사울의 요소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요소 같은 요소를 자기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충심과 진실의 그 다윗의 요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 안 된다. 충심과 진실로 나가야 된다. 이걸 한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요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이제 사울의 요소는 패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 그게 바로 이제 그때의 그 이야기.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는 것은 쫓겨다니는 중에도 자기가 그 원수 사울한테 할 말을 하게 해주셨는 그것이 바로 자기는 너그럽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어들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우리는요 이렇게 허사를 찾아가는 사울의 요소가 허사예요. 우리 속에서 그 말을 듣지 마라. 그 말은 니를 치는 말이다. 그 설교는 듣지 말아라. 그 말은 다 듣지 말아라. 그거는 니를 지금 니 보고하는 소리다. 니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악감정을 하는 거다. 요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전부 다 허사를 좋아하는 그 욕이요 계율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계율이 뭐예요? 이 계율이라는 간사할 계자예요. 속일 숫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심이 간사하게 우리 영혼을, 내 영혼을 속이고 있는 게야. 내 영혼을 속이고 있고 나의 이성까지 속여서 내 이성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성이 이런 간사한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이성이 마비됐었을 때 내 정신은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거기서 옳지 못한 이런 나의 이 영적인 나라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요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허사와 계율을 그거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이렇게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워낙 문화가 발달이 되고 이기 문명 속에서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야. 그런 속에서 많은 괴사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사 속에 우리가 잠겨가지고 내 영혼을 잠식시키고 영혼을 제 가운데로 압사시키는 이를 영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내가 제 스스로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비명을 안 지를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한단 말이지. 저것이 나란 말이지.
이걸 비명을 안 지를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남아있는 잡념패불의 이 사고방식이 지금 무엇을 지향하고 가고 있는가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상과 개념들을 죽이세요. 그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드라가 했지만 이 인생드라가 뭐냐? 인생드라가 내 속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 속사람이 내 속에 간사한 요소들이 그것들인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표현하여.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자기가 쌓아놓는 덕이에요. 덕.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쌓고 사람들에게 나의 이미지를 이런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나아가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를 멸망시키는 그것이 나의 영광을 내 그 쌓아나가는 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교에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맨날 며칠 쌓아나는 공든 탑. 그 불교 사람들은 탑을 그렇게 많이 안 쌓아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못 깨닫네. 왜 저 돌멩이를 쌓으면서 탑을 쌓아놓으면서 거기다가 공을 드리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공을 어디다가 드려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자신에게 공을 드리세요. 자신에게 공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것에다가 신경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인격을 바로 세우는 데다가 신경을 기울이세요. 그런데다가 돌멩이 하나 올리고 세월을 보내고 앉아가 무엇을 거기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하고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뭐 속에 그리고 탑을 다 만들어 놓고 바깥에 나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대만에 더러운 인격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 그래놓고 공든 탑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탑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냉혹하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어린아이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을 순종을 해나가는 나의 습관을 키워나가는 이거를 3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그 3년의 세월이 바로 공든 탑이 되는 것이다. 그 3년의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돌멩이로 쌓아놓는 탑은 무너질 수 있지만 내가 이 마음의 행동에 이 탑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3년 동안에 변하지요. 뭐가 변합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요. 정신이 변하지요. 치료가 되지요. 영혼이 살아나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게 귀한 말씀의 그 능력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냉혹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붙들고 자기의 그것을 하는 사람 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그건 인정이 안 되고 탑 쌓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냉혹하게 죽이고 그 모든 순종으로 나가는 것을 하고 영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영생이냐 육이냐 세상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영생은 걸어가고 영적인 것은 행동으로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3년을 해나가는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악심은 물러가게 되고 경건한 요소가 내 마음속에 꽉 차져지게 되고 내 영혼도 살아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경건하지도 않아 나를 무조건 하나님이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옹고집쟁이들의 말이고 이기주의자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기주의자를 그냥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개선돼 나가는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성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내 아집이 내 올바르지 못한 것을 계속 나는 그것을 가지고 그거를 우기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 택하셨는 그 자리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휘어져 나가는 이러한 그 일이 있단 말입니다. 흐려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든 답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가의 싸움이 바로 공든 답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원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그분을 건드리지 않는 이러한 그것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제 자기가 무엇을 다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만 되는 거지. 우리 본능으로만 살면 당연히 그건 죽여버리죠. 저것을 죽여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왕이 된다면 만사가 필요할 텐데 왜 그거를 살려놓고 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왜 그거한테 쫓겨다녀야 되고 왜 맨날 이렇게 장애물같이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 만나면 두 번 만난 대로 표정만 남겨주고 자기는 안 죽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는 이거. 그러면서 그거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를 제거를 안 시키나? 제거만 해버리면 간단하고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제거를 안 시키고 왜 당하면서 여전히 또 나는 그 의의 일을 해야 되는가? 하니까 너무나 저기 나를 갖다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못하게 하는 그 방해의 그 속에서도 나를 지켜나가고 계속 내 마음에 이 탑을 쌓아나가고 3년을 쌓고 또 3년을 쌓고 또 3년을 쌓고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 해나가면서 내 속에 1차 연단 3년 받으면서 내 속에 아직도 덜 해결된 내 인간성적인 것이 아직도 그렇게 있으면 또 3차 연단 받는 거예요. 2차 3차 2차 연단 받는 거예요. 2차 연단 3년 또 2차 연단 3년 받으면서도 아직도 덜 뺏겨져 나가는 나의 이 더러운 껍데기가 있다면 또 3차 연단을 받는 거예요. 3년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 대단한 여러분들은 성인 군자가 안 될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성인 군자요 하나님의 앞에는 택함을 받은 자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 시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는데 눈으로 해서 그렇구나,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구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단어적으로 읽지 마세요. 단어적으로 읽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그 막벨라 굴 속에 있다. 그 막벨라 굴 속에 숨어 있다. 누구 때문에? 사탄 마귀 누시엘이가 거기에 있는데 같이 있다.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자가 여기 들어왔다. 그게 때로는 아버지일 수 있고, 때로는 어머니일 수 있고, 때로는 내 남편일 수 있고, 때로는 내 아내일 수 있어요. 그 험악한 사울은 때로는 내 새끼일 수도 있어, 때로는 내 친구일 수도 있어, 때로는 내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지금 막걸리굴 속에서 내 자신하고 내 자신의 이 두 요소에 내 자신이 두 요소로 이 싸우고 있는 이런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다니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손목을 붙잡으시지 내 아집의 손목을 안 붙잡으십니다. 내 아집은 여전히 내 아집의 소리를, 아집은 여전히 아집이에요. 철로 역정을 한번 보세요. 회의는 회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권태는 권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은 실증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철로 역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는 원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항상 나를 위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회의와 배신과 또 거역과 이런 것들이 다 내 영혼을 잡아먹고 있어. 지금 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설령 나를 잡아먹고 나를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꾸로 지고 순종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치료해나가고 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말은 정말 듣기 싫다. 내가 하려하다가도 네가 시키니까 내가 그거 하기 싫어진다. 저기도 내가 그 말을 누구누구신가가 하셨어. 그런데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 싫은 그것을 거꾸로 틀세요. 그 사람이 설상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거꾸로 틀세요. 아이고 저런 원장이 또 내가 한마디 했지만 또 저서 대박하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꺾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본연의 여러분들의 사람이 돼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나의 이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병들, 이 병을 치료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는 정말 택하심 멋진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부터 아주 금상첨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몇 계단만 올라가세요. 몇 계단만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금상첨화가 올라와요. 이 계단 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많이 고독스럽게 안 하십니다. 몇 계단만 바늘에 찔리세요. 몇 계단만 비수의 말씀의 비수에 찔리세요. 찔려서 잘려 좀 도려내세요. 도려내면 치료받고 멋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죄인하고는 같이 하실 수가 없거든요. 죄인하고는 같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는 그것을 알고 네 속에는 경건치 못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도려내고 잘라내라. 이 말씀 알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같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같이 못된 사람같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시려고 하는 그거예요. 절대로 거역 속에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제 아무리 성인 군자이라 우군자라 해도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인데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셔요. 하나님 네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과 자기 본인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감하게 순종하고 내 자신을 죽이며 산순교를 이루며 그걸 보고 산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산순교를 이루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주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떨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령한 군자가 되기 위해서 성자 그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를 안 해야 되는데 범죄는 성인 군자가 무슨 범죄 성인 군자가 도둑질하는 성인 군자입니까? 그는 세상의 범죄인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 자기를 위할 수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범죄는 그 마음속의 죄예요. 마음속의 죄를 벗어버릴 때 그 마음의 병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건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 그리고 이거는 자기 속에 있는 것과 싸우는 이야기지, 저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한번 말해보라 이거예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게 해서 말하지 말고 심령의 것을 해결치라. 그래서 의의 제사를 지내라. 의의 제사는 뭐 나가서 뭐 손잡고 저거 아닙니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것을 속죄함을 얻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는 그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의의 제사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참다운 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제사라고 하는 것이지 뭐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뭐 소잡고 양잡고 뭐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들고 그런 제사 백날 드려봐야 거기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돼지를 잡아서 부정한 돼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라고 이사야 그 65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5장에 너희가 마음속에 죄를 짓고 극하여보니까 저 동상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저건 거룩하다고 자기를 극해놓고 자기는 동상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은근히 돼지고기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입 싹 씻고 나오는 거 그거 아니다 이랬죠. 그건 아니고 정말 이 마음에 세미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세미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여호와만을 오로지 의리를 하는 거죠. 주님을 믿는 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람들은 영혼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가는 것은 여러 영혼들이 다 똑같다. 다 똑같은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사람을 찾는다 이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의의 영혼을 찾는데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참다운 의인이 나타나서 참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일 자 누구냐 하고 한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정말 저렇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하는 이 곳곳마다 사랑 찾아 이런 그 많은 영혼들의 소리가 그게 바로 여러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참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여호와 외에 누가 참다운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영원히 그것을 보여주소서 하는 이 다윗은 오늘 이제 자기가 그런 그 많은 곤란 가운데서 하나님과 있게 하다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비춰줄 수 있는 그것을 해달라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심령 속에 있는 이런 깊은 내 심령의 막벨라 굴, 내 심령의 막벨라 굴 속에서 내 심령의 다윗과 같은 요소와 사울과 같은 요소와 요나단 같은 요소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요나단은 분별하는 요소예요. 분별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왕은 자기 친아버지야. 옳지 못한 것이 자기 친아버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아버지를 끊고 의의 다윗이 왕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요나단은 분별의 요소예요. 이 분별의 요소들이 막벨라 굴 속에서 서로 자기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외면은 외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냉소는 냉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배반은 배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혹한 것은 참혹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각자 자기 할 일을 한다 이거지. 사랑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런 요소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내 영혼아 어떤 요소하고 사귀느냐 이게 문제예요. 내 영혼아 너는 속살거리고 지질거리는 너의 요소와 너의 이런 요소들과 사귀고 있느냐? 속살거리고 지질거리는 요소들을 너는 살려버리라. 네 영혼이 살려면 너의 영혼이 살려면 나의 영혼이 살려면 어쨌든 영혼을 살리려면 이런 더러운 요소들을 다 끊으라 이거예요. 심령의 막벨라 굴 속에서 그걸 잘라버려. 그거 다 쫓아버려.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손잡는 거예요. 요나단은 분별의 영과 손잡는 거예요. 분별의 요소와 손잡는 거예요. 이 내 심령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내 영혼은 능히 치료를 받고 아주 멋진 그 영혼의 소유자로 우리는 발딱 일어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려면 환경 속에는 도리어 지옥으로 가야 돼요. 험악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도 나는 의의 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기쁨의 길을 걸어가겠죠.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새 포도주보다 또 곡식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이 기쁨은 기쁨의 길을 걸어가겠죠. 내 심령의 막불난 굴 속에서 기쁨은 기쁨의 활동을 하겠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니이다. 하나님만을 오로지 내 심령의 막벨라 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잘라버릴 것은 쫓아버릴 것은 다 쫓아보내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막불락 굴 속에서 하나님의 의리를 들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자유의 광야의 산 위의 꼭대기에 서서 신앙 위의 꼭대기에 서서 그 막불락 굴 속에 있는 사울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얼마든지 있지만 내가 못 죽일 바가 아니다. 당신은 악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뭉거뜨리려고 하는 악이다. 교만한 악이다. 월권하는 악이다.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기름 부어놨기 때문에 나는 당신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러한 그 룰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은 뭐냐? 룰을 아는 거죠. 이 룰을 아는, 그러면서 그 꼭대기 위에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만이 평안 안식이 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인간 관계에 엎드려가지고 앉아가 있으면 백날 가도 천날 가도 그 영혼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 인간의 모든 사사로운 것에서 벗어나오세요. 벗어나 나와서 하나님의 의에 그 말씀에서 내 심령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막불락 굴 속에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원수를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죽는 거예요. 산순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져 나갈 때 그 모든 정신치료, 마음의 치료, 영혼의 치료,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왕이 되셔서 나는 왕노릇을 하고 수 있는 그 천년의 왕이 되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장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스스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였자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영혼들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여러 사람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의 일을 이어가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나의 양을 먹여라.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나의 양을 쳐라. 나의 양을 먹여라. 그러한 일을 그게 바로 중재자 역할이에요. 그 중재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병 치료하세요.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정신병을 치료받아야 돼.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을 치료받아야 돼. 영의 병을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영이 살려야 됩니다. 이거를 하고 내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5장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